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려면 먼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걸 가져다 놔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이자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한 주간 또 여러 행사들 가운데 또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권사님의 하늘로 이렇게 환송하면서 제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안에 보니까 이게 장례가 아는 분들만 가고 또 가실 때 또 이렇게 부의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관계되는 분에게만 이렇게 가시는 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가 복음을 전도하는 최고의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례의 시간을 저는 예배 진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기도하는 건 그곳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이 주님을 다 만나는 거고, 거기 보면 유가족들이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나 사역자들만 가서 하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집사님 이상, 특히 권사님 이상이들은 전부 다 상조의 전도단이 돼야 되겠다. 자,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는 사람을 해서 사람들 안에서 이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그런 부조의 개념이 아니고 복음 증거의 시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가서도 우리 교회는요 카트 전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훈련돼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관계 전도가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가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 전도대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위문 가겠습니다. 장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오시면 전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오세요. 다 오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 안 되는 분 어쩔 수 없죠. 근데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발인 예배는 새벽기도 바로 끝나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게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아멘 안 하면 난 안 한다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위로보다 함께 예배하는 게요, 그 위가족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만나야 아는 거죠. 관계를 가져야 아는 거죠. 그렇게 관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건 이 모든 걸 품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다 품고 기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어렸을 때부터 만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면 이 이야기, 이 노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예수님 예수님 나도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찬양,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찬양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근데 제가 하나 물을게요. 믿어지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게 믿어져요? 갑자기 이제 아멘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될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포도주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여기서 여기 바꾸는 게 하나님께 뭐가 어렵겠어요. 다 하나님 만든 건데,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죠. 포도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포도는 또 나무를 키워서 따서 이렇게 해서 발효해서 포도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뚝딱 못 만들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지만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은 끊임없이 이야기일 뿐이에요.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같이 좀 나눌 텐데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건 이제 우선은 이 항아리라는 게 무슨 항아리냐, 어떤 때 쓰는 항아리냐라면 성경엔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손발을 씻는 물이란 뜻이에요. 이 시대의 지역은 우선 건조해요. 그래서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를 걸어놨고 밖에 오면요, 발에 또 신발도 다 샌들이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먼지 끼고 손에 먼지가 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밥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는 먹기가 어려워요. 왜? 수저 포크가 없으니까 손으로 뜯어 먹었거든요. 그러니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큼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셔서 이걸 의식으로 만들었고, 이게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부정한 걸 깨끗하게 만드는 의식인 거예요. 그게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냥 그게 정결 의식이 항아리라니까 좋은 걸로 치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손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이에요. 이제 그 물이 항아리가 거의 다 비운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걸 갖다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지금처럼
수도가 있어서 수돗물을 채우는 거거나 가까이에 뭐 우물이 있어서 나르는 게라면 쉬울 일이지만 그 시대는요, 우물까지 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운데 그 시간에 그걸 하려는 건 종들에게서는요, 물을 이어 나르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순종합니다. 물 갖다 채워요. 자, 종들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 물을 채울 때 자기들 생각에는 손님들이 더울 거니 더 발을 씻길 거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채웠습니다. 그걸 포도주처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잖아요. 손 씻는 물인데 지금 어디 이제 손 씻는 물이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디다가 담아가야 돼? 손 씻는 항아리가 아니라 이제 들고 갈 때는 포도주를 주는 그릇에 담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어떻게, 아니 자기들이 받잖아요. 물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어 날랐잖아요. 자기가 부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로 갖다 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건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은 물이었는데 따르기 시작하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물인 걸 봤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많이 쓰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많이 쓰는 단어가 좀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걸 단어를 많이 써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경 이 요한복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미를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누구만 아냐면 제자들만 알아요. 성경에서 이 8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직접 보고 안 사람은 종들과 제자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종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항아리에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고 물 다음에 물을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드는 분이면 포도주 잔에도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어디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나오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 20살 이상의 어른만 5,000명, 그리고 그 대략 전체 인원 한 3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능하대요. 어떻게? 빵을 조금씩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을 조금씩 뜯어 먹으면 서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욕심 안 내고 먹으면 가능하대요. 근데요, 그건 그때의 생선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면 아주 조그만한 생선이 젓갈 같은 생선이에요. 젓갈 같은 생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저를 보셔야 돼. 이건 실감 있게 저를 좀 다 보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떡을 먹고 이게 뻐벅거려요. 지금처럼 맛있는 떡이 아니니까, 빵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 생선은 뭐 하는 거냐면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는 거. 짜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고 주시면 드실래요? 아니, 이게 쭉 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 아니, 아무리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도 이거 가지고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남자의 숫자만 계산하자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항아리에, 그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못 하시겠냐고요. 하셔요. 그런데 왜 종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왜죠? 증인이 필요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종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이어 나르다 거면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그걸 포도주로 갖다 주라 그러면 이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보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요. 우리가 도저히 믿기지 어려울 만한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격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할 때 제가 강단에서 기도만 하면 어느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집사님한테 가서 1억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래요. 근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면 가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야. 1억은 그냥 하실 분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만 내 생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계속 방황을 했어요. 못하고.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여기 이 힐답 교회 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안수철 감독님이 여기 우리 대전중앙교회일 때 전화가 오셨어요. 자, 조 목사 그 교회 지어줄 테니까 교회 짓자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전중앙교회 오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때는 감독님이 아니었으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땅 사야 됩니다.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땅은 조 목사가 사고 얼마냐 그러더라고. 1억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사고 교회는 져줄게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인간적인 생각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말하는 게, 그리고 그냥 아니 목사님 저 옆에 급한 교회가 있으니까 먼저 져주세요 하고 그 옆에 있는 호금교회라는 교회를, 이 밑에 서귀포에 호금교회라는 교회를 져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이 대전중앙교회 부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부목을 하는 당에, 그리고 나서 1년 뒤엔가 그 이제 다시 교회에 가서 그 제주도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은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헌금하려고 1억을 들고 다녔대. 그냥 그분은 이제 헌금하실 수표로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현금이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저한테는 너무도 큰 돈이었어요. 그때는 그 벌써 이제 지금으로도 20년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20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는 나한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합니까? 발을 안 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순종만 해봐. 내가 할 테니,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요구하는 마리아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 마리아는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처녀가 임신하면 말이 돼요? 이해 안 되잖아.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걸 요구해요. 아멘 했잖아요.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돼요. 순종이라는 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기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표적은 가장 좋은, 이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병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거 되는 거예요. 전도도요, 기적이 일어나면 전도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전도 예전에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병이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러고 하고 했는데, 진짜로 제가 안수하니까요, 놀라운 건 그날 입이 떠지고 밥을 먹고 병이 나았어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약간 그 지역에서는 무당이라고 일컬어질 만큼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귀신 역사에도 귀신 떠나고 병이 나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쓴 사람이 다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주일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일만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이 지역에 복음이 열립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왔냐고.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냐니까 그 양반이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병 나았는데 왜 안 해? 그분의 목적은 교회 가서 병 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에 역사하시고 그 문제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받고 따르고 있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 고백하잖아요. 제자들도, 눈앞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기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만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순종을 통해 순종할 힘을 얻어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걸로 생각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신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찔림의 은혜와 하나님 변화의 은혜가 있는데, 찔려서 하는 이야기 딱 이렇게 찔리면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돼요. 찔리면 뭐가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한쪽은 그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 겨냥해서 그러지? 진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꼭 찔러서 저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분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 실은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한 적은 있어요. 솔직하게 저 사람이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해봤어. 한 번도. 근데 그분이 찔려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신 거라고. 여러분, 찔림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순종을 하면서 뭘 걱정하냐면 결과를 걱정해요. 자, 우리 한사람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맞죠? 잘못하면 벌써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렇게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겁니다. 한사람교회 하나님 겁니다. 어느 목사의 것도, 어느 장로님의 것도, 어느 권사님의 것도, 어느 집사님의 것도, 누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 거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 결과를 우리가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걱정하고 홍해를 갈라야 돼요? 아니면 시키니까 해야 돼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번 우리가 소리치면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로 한번 질러볼까요?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개미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이거 개미도 안 놀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다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소리 쳤는데 소리를 쳤는데 안 무너지면 얼마나 이게 쑥스러울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요 알아서 잘하세요. 그분 알아서 잘하세요. 지금까지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목은 그분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목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때로요 아멘을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저것들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뭐요?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능력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흔들어서 위협하고 겁주고 계속 하잖아요. 그건 사단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우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또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케 했더라,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고, 우리 생각에는 실패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 경험합시다.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멈춰서지리 아니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이 경험하며 역사하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사용하시옵소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하며 보여주는 그 자리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 살려내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음에 감사,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